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자기 고향으로 가거든요.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 예루살렘에 더욱 머물 만한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 마음 갖지 않고 왜 자꾸 불행하게 될까? 이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자기 고향으로 갔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도망갔을 뻔한데 왜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도망을 갔을까요? 설마 부활했을까? 그러면 먼저 고난당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사흘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셨지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묘지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은 아니에요. 시신이 있는 자리는 없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막 뛰어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 보지 못했어 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살아났을까? 이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을까? 나도 같이 예수님처럼 희생당하는 거 아닐까? 차라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됐냐면 예루살렘이 두려운 곳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그 예루살렘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더 있으려니까 예수님 죽으셨죠?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죠? 하니까 이게 더럽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하면은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는 뭐가 될까 하고 그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가졌던 곳이거든요. 그런 집착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그냥 길손처럼 다가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슬퍼하고 근심하십니까? 아니 못 들으셨냐고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부활 소식은 제가 다른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부활했다는 사람은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가려고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2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떤 곳으로 정하셨냐면 고난을 받는 곳 그리고 영광을 받는 곳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예루살렘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의 자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혹시 우리의 어마어마한 내가 원대한 꿈을 이루는 그런 욕망의 자리? 근데 이런 욕망의 자리가 지나고 나니까 금세 두려움의 자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참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좀 도망가고 싶은데 곳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바다님은 아이들 가르칠 때 참 어때요? 좋죠.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혼자 집에 있으면? 좋아요?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행복 찾기 할 때 참 행복해요. 행복한데 행복 찾기 딱 끝나자마자 여보 어디 도망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어요 막.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막 그 함께 울었던 거, 함께 막 그 골치 아팠던 이야기들을 다 이게 막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막 이게 막 떠오르고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 바닷가라도 막 가야 될 것 같은. 근데 바닷가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면서 주님이 제게 묻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너는 쉼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의 쉼터는 어떤 곳이니? 너 왜 여기까지 도망왔어?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어떤 곳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그 제자들에게 생전에 계셨던 말씀들을 쭉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고난 속에서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다가 벌써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쭉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까요? 네, 좋습니다. 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의 눈에.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있을까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내 안으로 가셨다고. 내 안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몸이 그리스도로 변해서 정말 이제는 그 누구와도 함께 계시고 그 어디와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는 순간인 거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 안으로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내 사건으로 변하면서 무엇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나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를 짓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도망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나 욕망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저항하거나 집착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도리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또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 사건이 돼서 예수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나도 뭐가 없는 죽음이 없는 나의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활도 예루살렘에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미래에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사건은 무엇과 같이 동반하는가 하면 반드시 고난과 영광이 함께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두려움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 전체에 일어나는 이 삶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 내내 성화하는 사건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성화에서 무슨 단계까지 가는가 하면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불치병에 걸린 8살짜리 꼬맹이가 이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본 적이 있었어요. 이 꼬맹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 졸도 없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나면 엄마 아파, 엄마 아파. 부모가 정말 눈물바람이죠. 근데 이 아이가 서서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막 두려워하다가 엄마 무서워 두려워하다가 예수님도 나처럼 아프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랑 많이 대화하다가 서서히 이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거죠. 두려움과 욕망, 저항과 집착이 우리는 평생 몇십 년 동안 하는 것을 얘는 몇 개월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씩 이 두려움도 극복하고 욕망도 극복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온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요. 그러고서 마지막 날에는 엄마,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불러. 그래서 창문 좀 열어줘봐. 천사들이 나한테 막 오고 있는 중이야. 내가 가거든 엄마 울지 마라.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봐. 이렇게 이 아이가 아주 짧은 순간 속에서 그렇게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였어요. 우리는요, 좀 길일 수 있습니다. 차를 쭉 끌고 가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정차되어 있던 차가 내가 바로 옆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휙 나오면 우리 뭐라 그러나요? 저 새끼 뭐였어? 예, 여러분들은 다 영화의 단계에 막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막 지나가려는데 차가 휙 나오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랑 동료네요. 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죽는 날. 아직 이 성화의 단계를 많이 거쳐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셔요. 너 자신을 부정해보지 않겠냐. 이게 고통인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회사를 갔는데 과장인 분이 이 계장이 보기만 하면 시쳇말로 쌩까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바람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인사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내가 몇 번쯤 이렇게 좀 다시 기한 좀 다시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바람님 정도면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웃기 어렵잖아요. 웃으면서 욕하죠. 웃으면서 욕해? 그래서 그래 저놈이 나를 무시하거나 저놈이 나를 자존심을 팍팍 긁으려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삶 속에서 어쩌면 저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그것을 믿고 뭔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가 저러겠지 하고 내 마음에 좀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고요한 평안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살까? 밥이라도 한 잔 살까? 밥 사자 그러면 가가 막 기절할 것 같으니까 이리 와봐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하고 커피를 사면서 왜 지금 나 피해 왜?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요. 과장님 보면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눈을 맞추기가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는 중이었는데 야 네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막 긁는 줄 알고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이놈아 그러면 그렇지. 저놈 애 태우지 않고 저놈 속 태우지 않기를 잘했다.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한 거를 참 잘했지. 이렇게 삶의 현장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고생스럽지만 하고 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인 줄 몰랐네요. 일하실 때는 참 무서운데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니까 참 좋네요. 따뜻하고. 그렇지 내가 뭘 널 잡아먹겠냐. 이렇게 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생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나를 부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러고 나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요. 그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안 하려니까,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려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남을 죽이려니까 저놈은 견디냐고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죠. 내가 죽고 나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나면 저 사람이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잘했어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끊임없이 반복해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완성이 되었을 때 주님이 너랑 나랑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살자 하는 순간에 온전한 부활,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갑시다. 뭐하러요? 사랑하러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그래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으로 사랑하러 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행여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거나 욕심에 빠져서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달라져야 할 것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는 죽음다운 죽음을, 고난과 고통을 겁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통 이후에 만나는 삶다운 삶,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무엇으로든 그 어디에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매일의 삶에서 영광을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영화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빌립보서 3장 321쪽, 신약의 321쪽에 나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우리 준비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같이 계시는 것을 믿고 아직 내가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성화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다름질을 계속 해가리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발로 여기까지 걸어와 내 허리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모든 것, 내 모든 삶이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못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신 부활의 주님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든 우리의 땀과 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린 손길 날마다 부활의 신비에 눈뜨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불의 기쁨을 맛보도록 가르치시고 애타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